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다음 주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붙여드리면 성가대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없고요. 다음 주일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러코스터 혹시 좋아하시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롤러코스터의 삶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혔다 하는 그런 삶. 불과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께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보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것을 설명하기 전에 놀라운 한 가지, 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좀 잘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럴 때에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령님이 이끄셔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과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저희가 본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그 중간 내용을 이렇게 스킵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이기셨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참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아닙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한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든지 대적하든지 하는 분이지 예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냥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 사람마다 모두가 각자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적으로 대하면서 배척하면서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들로 하여금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려고 했던 것일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글이 오늘 그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응하였다 혹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다 놀랍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준 이 사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그런 자가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임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과부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흉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었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루아 사람인 나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적의 장군이 깨끗함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방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의 목적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보고 그 빛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로의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었고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칠 만큼 그렇게 큰 은혜라고 선포하는 그 자체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도대체 왜 이것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이방인들,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은 생각하기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곧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오히려 메시아는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말하고 은혜와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응하게 된 그 예시가 이방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라니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는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저런 생각이나 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도 다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니 심지어는 한 교회를 섬기는 그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은혜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저는 예수를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화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결국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신 일이 자신들의 생각엔 옳지 않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닌데, 예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그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볼 때 옳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하여 불만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인 그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라면 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결국에는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 사실에 놀라며 화를 낸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밀쳐 떨어뜨리고자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때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싫어도, 내가 보기에 이 일이 싫어도,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화평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비디오 게임을 선물로 받아서 그거를 매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저희는 얘기합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매일 테레비 봐도 되냐고 물어봐요. 테레비 보면 안 된다.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칠 때에, 여러분, 현이의 마음에는 테레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보기는 안 보거든요.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싶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이에게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테레비 충분히 틀을 수 있습니다. 저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틀었다간 혼나기 때문에, 안 틀고 안 혼나느냐 틀고 혼나느냐, 거기서 현이는 안 틀고 안 혼나는 것을 택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까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리더 중 한 분이 맨날 예배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맨날 예배에 늦게 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바뀌어도 15분 늦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30분 뒤로 가도 15분 늦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래도 리더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예배에 늦느냐? 리더로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께 화를 냈어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대학생들이 늦잠 자서 예배에 늦는 이유는
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항상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증오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이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황으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만 있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가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 우리를 포로잡고 있던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